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주님의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하루를 생명의 삶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은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바로에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올라 고통을 당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음이 완악한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로 하여금 애굽 온 땅을 덮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과 달리 세 번째 재앙부터는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의 이 요술사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팡이로 애굽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치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애굽을 심판의 지팡이로 치신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을 향해서는 심판의 지팡이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징벌하고 심판하시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과연 어떤 지팡이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에게 어떤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로 애굽을 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고 심판의 대상에서 나는 제외시키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는
그 1차 대상이 먼저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부터는 살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가 기독교를 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대충하고 소위 선데이 크리스천이라 하는 그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심판의 하나님이 되느냐 보호의 하나님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보호의 지팡이가 되어 늘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요즘은 이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가 있어서 아이들의 머리와 몸에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모습을 흔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밤 모기 한두 마리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온 땅의 티끌이 모두 이가 되어서 몸에 기어오르면 아마 이 애굽의 사람과 가축들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강도가 점점 더 이제 강하게 더 참기 힘든 고통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애굽 백성들이 심지어 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 한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는 죄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또 그가 속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유혹할 때 단호하게 그 죄를 물리치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제 아론이 한 것처럼 티끌로 이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이 요술사들은요, 두 번의 재앙까지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비슷하게 따라했지만 흉내냈지만 티끌로 이를 만드는 세 번째 재앙은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여기까지였던 거죠. 처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은 자신들도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처럼 그들은 그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은 참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내 힘을 빼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사랑 하나만 보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항상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는요, 자기가 베푼 만큼 되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베푼 만큼 이게 되돌아오지 않으면은요, 언제 사랑했냐는데 또 금세 또 원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조차도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피조물이고 대리자일 뿐이에요. 이 창조주를 배제하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 하나조차도 계속해서 만들어낼, 어떤 생산해낼 그런 힘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다른 능력을 가졌다고 우쭐하기 쉬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분명한 지극히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한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이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 한계와 이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극복하는 또한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바로 이 요술사들이 마침내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그들은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대항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애굽의 요술사들을 믿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조차도 믿지 않게 된 것이죠. 그는 여전히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는 애굽에서는 특별한 존재일 수 있지만 창조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비천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망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지만 그 심판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그 바로의 교만과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존심은요, 사람을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교만과 자존심은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진실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바로의 교만과 자존심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나름대로 이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내 이 인간적인 교만과 자존심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처럼 최고로 높으시고 완벽하신 분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셨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 안에 있고, 또 누가 내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자존심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는 이 바로와 같은 자가 내 자신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과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제거해야 할 세상적이고 또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 제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더라,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그런 신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더라 하는 것만 우리가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앙이 내 안에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돌이키지 않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시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자,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원래요, 날강 하류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어서 습지라는 이 특성 때문에 애굽의 어느 곳보다도 파리와 같은 벌레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온 땅에 파리떼가 들끓는데 고센 땅만 파리가 없다는 것은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거하는 지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지역을 구별하신 이유는 이 재앙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것임을 알리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셔서 재앙을 패하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이제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한다는 사실이죠. 그 전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자녀이자 성도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고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과 삶으로 구별되었듯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행하고 성도는 영생의 길로 행하는 자들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은 사람들이 갖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선택과 예정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이나 어떤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별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성도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백성들은 또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이 성결한지를 살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크신 권능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는 최고의 이 영광된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꼭 구별된 삶을 사시고 어떠한 심판에도 자유한 존재들임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자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 다 인정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지 못한 바로와 같이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러한 자존심과 교만이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교만과 겸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성도라는 최고의 영광된 이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심판에도 정말 자유한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오늘도 기쁨과 또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